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알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알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으로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오늘 저녁에 신앙의 원칙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아주 잔혹하고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430년, 우리나라는 36년, 10배도 넘는 기간을 거기서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을 불가능한 자리에서 건져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빼내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왜? 홍해를 건너가야 그래야 완전한 출애굽입니다. 홍해 거기까지는 애굽 땅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참 놀라운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의 역사관은 계속 말씀드리자 부르짖음의 역사관이에요. 부르짖음의 역사관. 마귀가 우는 자처럼 역사는 이런 현실에서 신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부르짖는 데 있어요. 부르짖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개입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 생활을 필시 익혀야 됩니다. 이것이 말세 승리하는 아주 정말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러죠? 예,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르짖는 걸 늘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여건이 되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의 간절한 정성과 기도 제목과 중심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에 확신을 주시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빼내 주시는 거예요.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이게 생명과 같은 체험이에요. 그러죠? 우리 오늘 청년들이 충천단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윤경이가 아주 인도도 잘해내요. 은혜스럽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원래 음악적인 감각이 참 있어가지고 어떤 음악이든지 쉽게 소화하고 쭉 이끌면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면 더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러나 또 우리 청년들이 인도하면 또 더 은혜가 된다는 게 아니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다가 이 찬양에다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꼭 배우세요. 꼭 그러죠.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금요일날 철야 때 이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훈련도 부르짖는 것도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러죠. 배에다 힘을 주고 목에다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외쳐보는 거예요. 한번. 막 조그맣게만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만 하지 말고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엎드리는 기도가 안 되고 묵상 기도하면 잠밖에 안 와요. 기도는 눈 감고 하니까 왜? 사랑하는 주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애인하고 키스할 때 이러면 눈 바짝 뜨고 키스합니까? 그러죠? 우리 가까이 입을 대고 서로 사랑에 여러분 입맞춤을 하고 고백을 할 때는 눈을 감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엎드리는 기도가 되고 부르짖는 기도가 된 사람이 묵상 기도를 해야 여러분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엎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도 안 된 사람이 눈부터 감으려고 그러면 잠밖에 안 합니다. 괜히 와가지고 힘들게 와가지고 잠만 포자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죠? 와가지고 잠만 잡니까? 꿈까지 꾸고 교회 와가지고 꿈까지 꾸고 여러분 기도하러 와가지고 꿈꾸면 반드시 여러분 귀신 꿈꿉니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자꾸 잠자시는 분들은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죠? 괜히 그래 와야 귀신한테 쫓겨다니는 꿈밖에 안 꾸니까 그냥 괜히 힘만 들잖아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3개월 만에 홍해를 건너서 참 여러분 이 넘실거리는 늘 어려서부터 수영을 한 사람 우리 강사님처럼 수영을 많이 한 사람들은 물이 겁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요 물만 봐도 그냥 겁이 나요. 우리는 충청도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물을 별로 못 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수영 자체를 못하면 수영 그냥 저 스스로도 사회 받아가지고 떠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떠 있어. 거기는 소금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떠 있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사회 바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붕 떠가지고 이러면 다립니다. 그 대신 소금 농도가 짙기 때문에 그 소금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 보통 쓰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죠? 자, 3개월 만에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시내산. 와, 영산.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흑암과 불꽃 가운데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 보면 위쪽은 시커멓게 타 있어요. 시커멓게. 그리고 시내산은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밑에서부터 4시간 올라가야 되거든요. 4시간.
그래서 이게 낮에는 올라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태양도 강하게 치고 또 나무가 없으니까 어디 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새벽에 올라가서 새벽 2시에 그러면 새벽에 깜깜할 때 올라가니까 멋모르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6시에 딱 도착하면 저쪽에서 해가 쫙 떠오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죠. 제가 산기도를 10년을 할 때 하나님이 희한한 은혜를 제게 하나 주셨는데 산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기운을 제가 느끼는 아주 이상한 어떤 그런 걸 이게 뭐 은혜인지 뭔지를 몰라도 산에를 하도 한 10년 동안 다니니까 산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기운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산들은 다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아주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죠? 근데 이 시내산에 들어갔다가 제가 감격한 거예요. 저는 지금 있는 그 시내산이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이라고 확실히 믿어요. 왜? 새벽에 올라가다가 강력한 영적 제가 감동을 거기서 느낀 겁니다. 왜? 아마 산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산기도를 계속 산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기운을 제가 늘 느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산기도 할 때는 늘 다니면서도 산보 저 산은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지? 저 산은 너무 지저분하네. 늘 그런 걸 느꼈어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죠? 네. 근데 이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강력한 영적 기운이 막 그 산에 충만한 걸 보고 제가 제 동료들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고 저는 맨 뒤에 남아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막 그 넘쳐나는 영적 감동과 기운을 제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그 감동을 막 느끼니까 막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신에서 올라갈 때 그 추억이 지금도 그렇게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로 꼭대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러죠? 율법. 근데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오늘 이 사회에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 권위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불신자는 불신자들 자기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신자는 신자 나름대로 가치관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은 걸 봐도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 다를 게 보이잖아. 너는 하나. 나도 돈 뺏게 모르는데 너도 돈 뺏게 모르잖아. 나는 맨날 쾌락 하는데 너도 맨날 쾌락 때문에 눈 뒤집히지 않니? 그렇잖아.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냐? 나하고 똑같지 않냐? 나도 거짓말하는데 너도 때때로 필요하면 결정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존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신자가 불신자보다도 못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상식을 따라서 사는데 너는 신자라고 하면서 상식도 안 지키냐? 상식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10대 황제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이 숱한 죽음을 당했어도요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는 거 보세요. 로마를 딱 정복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시다. 그걸 공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죽어도 신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답게. 그렇죠? 네. 필요합니다. 뭐라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신자답게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청년들이 오늘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청년회하고 잠깐 모임을 가지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 자, 우리 청년한테 여쭤봤는데, 근데 청년들이 대부분의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모와의 관계. 맞는 말이지.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제일 최고의 우선순위가 부모야.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그 고백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신자들의 최고의 우선순위 관계는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부모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걸 가볍게 보는 거예요. 애인하고 약속만 하면 시간 먼저 지키려고 30분 먼저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예배 시간은 항상 늦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애인과의 미팅 한다고 하면서 계속 늦어보세요. 애인이 오해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이젠 싫어하나? 좋아하지 않나? 그리고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여러분요, 사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사랑하면요, 그렇게 귀신처럼 꾸미고 나가질 않습니다. 허블나게. 그럼 뭐 되는 대로 평소에 입고 나갑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죠? 가장 아름답게. 예, 거울도 몇 번 더 보고, 발랐던 화장품도 몇 번 더 쳐바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왜 죄 없는 머리를 또 자꾸 고생시켜가지고 또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계속 이래가지고 왜? 예쁘게 보이고 싶거든요. 왜? 사랑하니까. 네,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사랑하면요, 내가 돈이 없으면 엄마 거라도 훔쳐다가 갖다 주고 싶어요. 야, 엄마 이거 하여튼 반지 어디 갔냐? 보니까 이놈이 애인한테 주려고 엄마 반지를 갖다 훔쳐다 갖다 준 거야. 여러분요, 드리고 싶고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걸 얻어먹더라도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요,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핸드폰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 쓰잘모리는 얘기밖에 없어요. 뭐 밥 먹었냐? 뭐 반찬이 뭐 먹었는데 김치 어떠냐? 김하고 같이 싸 먹었냐? 이건 대화도 아닌 건데 대화라고 그걸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싫은 사람은요, 단 5분도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왜 짧은가?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깊이 형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심령이요, 정말 빈들의 마른 풀이에요.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직 깊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참, 여러분, 애인이 정말 좋으면
자꾸 그 집에 찾아가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애인이 너무 좋으면 새벽에도 잠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애인 집 찾아가죠. 그렇죠. 네. 왜? 얼굴 보고 싶어서. 여러분 다 연애 경험이 없으신 모양이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청년들 보고 누구라도 한번 사랑해보라 그랬어요. 사랑해보라고. 왜?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면요, 사랑을 하면 신앙이 이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 우리 하은이 앞자리에 앉아서 감사한데, 예, 누굴 사랑하면, 그렇죠. 얘기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사랑해보세요. 없는 돈에 달러변이라도 내가지고 돈 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헌금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참 여러분, 예. 간단합니다. 얘기는 간단해요. 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할 거 없어요. 예.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고 그러죠. 예. 참 여러분 서로 데이트하면요, 예, 총각이 처녀 집에 또 갔다가 데려다 준다고 갔다가 또 처녀가 또 총각 집에 또 와. 그러다 또 총각이 처녀 집에 또 가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도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임주사님 동의하시죠?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참 교회가 가고 싶어요. 교회가. 그러죠. 뭐라도 주 앞에 드리고 싶어. 막 드리고 싶어. 드릴 게 없으면 막 눈물이 나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나. 그러죠. 예. 조그만 돈이라도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그 우리 청년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나와서 여기 새벽때도 나올 거지? 또 나올 거죠? 여러분 받으면요 11조부터 떼세요. 그거 떼먹지 말고. 할렐루야. 이거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여기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때 이게 안 하니까 평생 안 하는 거야. 평생 하나님께 도둑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지.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 물질에서 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11조의 거룩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11조를 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위대한 물질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마귀 역사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죠. 예. 자식들이 못 나오면 엄마가 대신 11조 다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그래가지고 애들이 주일날 교회 못 나오도 11조 내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물질이 가야 마음이 가잖아요. 그럼 물질이 안 가니까 마음이 없는 거 그래 오늘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 끊어져 버려요. 신앙에다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죠. 와,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예, 참 신앙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제조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지나가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성막부터 짓습니다. 성막. 그러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성막을 만들어요. 하다못해 신발 만들려고 가져온 해달의 가죽까지 다 바쳐. 여인들은 자기들의 얼굴 꾸미려고 가져왔던 녹거울까지 다 바쳐요. 녹거울. 이게 옛날에는 오늘처럼 거울이 없으니까 노술 닦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고서 희미한 가운데 그래도 얼굴을 꾸몄대. 여성들에게 거울은 마치 생명과 같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의 미를 꾸미기 위해서. 예, 우리 오늘 여기 처녀들, 우리 자매들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일 오늘 저녁에 예배 참석해가지고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려면 무슨 얘기 들으면 돼요? 우리 하은이는 예뻐요. 본인 자신은 얘기 안 해도 우리 하은이는 참 예쁩니다. 우리 그럼 목사님 저는요. 아니 우리 윤경이도 예쁘고 지영이도 예쁘고 다 예뻐요. 다 예쁩니다. 예뻐요. 다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처녀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예쁜지 몰라요. 그러죠? 제가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유독 이게 설교가 잘 되는 이유가 있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미를 가꾸기 위해서 참 여러분 이 녹곡을 그거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까지 다 드렸다니까. 자기들 여러분 걸어가면서 밖에 신발 만들어서 쓰려고 해달에 가져온 거 그것까지 다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신발 한 번 신고 나왔던 게 계속 신어도 닳지를 않아. 녹곡을 안 봤는데도 예쁘게만 해. 그거 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광야사 하시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5대 제사 드릴 때 빈손 들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많이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늘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 왜? 사랑하니까. 정말 애인을 만나면 뭔가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지난주는 엄마가 훔쳐왔고 이번 주는 아빠가 훔쳐왔고 그렇죠. 자꾸 주고 싶은 훔쳐서라도 주고 싶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훔쳐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물복을 줘요. 물복을. 기적과 같이 물복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복이라 그러죠. 물질의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물질의 은혜에 함께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예. 심어야 됩니다. 안 심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는 얘기를 우리가 이 시대에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목사도 종종 하는데 이거는요.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힘있게 물질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이미 다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적든 크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11조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이 원정수 군사 감리교 신자이기 때문에. 보세요. 예. 대전고등학교 들어갈 때 350등 했던 그 사람이 공부할 때마다 먼저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공부했더니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 의대 들어가고 의대 들어갈 때는 수석을 못했는데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렇죠? 전국의사고시 수석으로 했어요. 하도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사위 삼겠다고 달려드는 바람에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도 많은 분들이 자기 딸 주겠다고 미국 가가지고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죠. 저희 교회 청년들도 그 직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첫 열매는 주 앞에 드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여러분 다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원정수 권사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한 달만 더 고생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처럼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렇게 물질까지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만극합니다. 그리고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이런 물질 생활 가운데 일하시는 거 하는 걸 체험해 보는 거예요. 체험. 할렐루야. 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죠. 예.
빨리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년들의 눈빛이 자꾸 날카로워져가지고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해주어서 참 너무 감사한데 기도하면서 참 준비를 잘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요사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잖아요. 그러죠? 뭐 표현은 안 하죠.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 때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목사님이 자꾸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지면 그것도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다 이렇게 여러분 눈빛을 보면 눈이 자꾸 이렇게 흐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세 가지 법을 받았어요. 첫째,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구원받아 나왔으니까 되는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생활법을 주었습니다. 무슨 법? 사회생활법.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불신 이방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도록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게 사회생활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지금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잖아요. 20장서부터 23장까지 21장서부터 23장까지 몇 장? 석 장이 바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사회생활을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 뭐예요? 그렇죠.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에요. 십계명. 할렐루야. 근데 이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야.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종에 대한 법. 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이 나와요. 그러죠? 첫째가 사회생활법이고 두 번째가 종교의식법. 우리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종교의식법.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 우리는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나머지 관계가 건강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부모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형제와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다 건강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기기 위한 법이 종교의식법이에요. 주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레위기. 그러죠? 제일 싫어하는 레위기. 레위기는 너무 신자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의식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이 레위기 일종의 번제야. 번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죠? 뭐 이렇게로 저렇게로 번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번제는 피 있는 제사죠. 그 다음 소제는 피 없는 제사, 곡물 제사. 그렇죠? 셋째는 화목제. 그렇죠? 유일하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본인이 가져가 가지고 먹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하루에 다 먹어야 되고 이틀에 다 먹어야 될 법이 이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 주변에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는 법이 화목제사입니다. 왜? 사람은 먹을 때 화목해지거든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참 구역장님들이나 구역 식구들에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죠? 오늘도 식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오늘 하신 구역이 어디 구역이세요? 오늘 했던 구역이
네? 아, 믿음구역. 예. 자, 매주마다 참 식사가 기다렸습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잘했는데 다음 주는 더 잘 나오겠지? 예. 자,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안 사무실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 하나도 안 남겼어. 자, 여러분, 서로 먹으면서 화해도 하고 또 서로 이런 교제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은요, 첫째가 뭘 통해서 서로 자꾸 식사하면서.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여기 국수집에 가서 국수라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차라도 한 잔 가시면서 얘기해야 우리가 서로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예, 여러분, 도덕법. 사회생활법도 그 원리만 취해야 됩니다. 환경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또 종교의식법도 지금 그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구역시대에 막 양 잡아가지고 막 그냥, 예? 그래가지고 막, 예? 예? 여기 그 목에다 막 칼 꽂아가지고 피 다 빼내고 뭐 껍데기도 벗기고 매주마다 여기서 양 끌고 와가지고 그 짓 하겠어요. 자, 오늘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냥 안수한 다음에 꽂아가지고 교우들이 기절초풍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 도덕법, 십계명, 이거는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도 아시죠?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이 살아있으면 그 사회가 건강해요. 예, 십계명이 죽으면 그 사회가 병듭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십계명을 없애버린 다음에 미국 사회가 굉장히 범죄가 급증했어요. 참, 우리 사회는 뭐 사회 자체가 불신사회니까 뭐 십계명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하죠. 첫째는 제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지 말라. 함부로 주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부모 이름도 함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그것도 우습게 사용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합니까? 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이요. 이거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주일날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너무 이제는 깨버린 거예요. 깨버렸어. 이거 저도 참 대단히 주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죠. 하여튼 넘어가십시다. 예. 그 다음 5계명은 내 부모를,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넘어가시자고요. 다음번에 또 하시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오늘 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육체살인만 살인이 아니고 정신살인. 사람의 입술이 독을 먹으면 독사의 해와 같아가지고 그 입으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마음살인이죠. 또 하나 무슨 살인이 있어요? 뒤에서 거짓 증언해가지고 인격살인하는 게 있어요. 와, 그러죠. 오늘날에는 막 언론이 엉망진창 막 이래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건 간단해요. 그러죠? 헤어져하면 사람 금방 죽여. 정말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받아가지고 실력 쌓아서 언론개통을 많이 나갔어요. 언론개통 해가지고 언론부터 딱 잡으면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이 방송국이나 작가나 방송작가나 딱 언론개통을 들어가서 여러분
바른 글을 써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죠. 예.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마.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그것도 다음에 하시자고요. 네. 하도 이 사회가 음란해가지고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켜보세요. 핸드폰 딱 키면 유튜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뭐예요? 전부 음란한 동영상이 돼가지고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처럼 주일날 저녁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아니 정말 기적입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아니 좀 큰 소리로 해봐. 아멘. 아멘. 다음 주도 나올 거지? 이거 기약할 수 없잖아. 기약할 수 없어. 난 그러나 우리 오늘 청년들은 다음 주 나올 줄 믿습니다. 그냥 괜히 나만 믿는 거야. 본인은 동의도 안 하는데. 가능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도둑질. 그러죠? 예. 도둑질이 뭡니까? 내가 합당한 수고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여러분 갈취하는 게 도둑질이죠. 그렇죠? 예. 우리 학생들 이번에 학생들 우리 도훈이하고 지금 하은인데 화요일부터 하여튼 새벽기도 나오면 완전히 대박인 거야. 완전 대박.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좀 물어봅니다. 예? 지금 성적 어떻게 나왔냐고 목사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강도사님이 대학원 지금 1학년 이제 마치고 이번에 딱 나와서 강도사님한테 물어봐서 강도사님 성적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잘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A+ 다 맞아버리면 성적 장학금 탁 나오잖아요. 예. 하은이도 꼭 이번에 그 폴란드 가서 좀 영어로 강의 듣는 게 좀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도훈이 할렐루야. 네. 참 그래도 참 귀합니다. 네.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8번째가 되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내 의의 것을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사람은 원래 그 탐심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 10번째가 아니 9번째하고 10번째 큰일 날 뻔했네. 이 10계명까지 다 바꾸려고. 9번째가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가. 얼마나 거짓말. 그 다음 10번째가 탐내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이 10계명을 잘 여러분 붙잡고 오래를 걸어가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